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화평, 평강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평강을 원하고 또 뭐 정치인들조차도 다 평안을 말하고 평강을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분쟁하고 투쟁하고 전쟁 그런 말들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평강을 원하지. 개인이든 단체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화평의 삶, 평안의 삶을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화평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찬송가 우리가 아까 412장 찬양했잖아요. 코넬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곡이에요. 보시면 이 코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처음에 어떻게 볼까요? 이 땅에 험한 길 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이 반문하는 질문이 어떠셔요? 그런 것 같이 고개를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뉴스에 나오는 소식만 들어보아도 평안을 찾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대낮이자 할지라도 아이들을 안심하게 내보낼 수 없는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우리 지금 폭우로 말미암아 또한 코로나 말미암아 얼마나 불안해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좌우를 둘러봐도 뉴스의 강력한 그러한 범죄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깨어진 마음과 불안함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강대국 경찰 국가라는 미국도 테러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처럼 주위를 둘러보아도 평강, 화평, 평안 이러한 단어와 맞는 삶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도처에 열린 것은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작사가 이 코넬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코넬이라는 작사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어디에 있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4절 가사는 그 뒤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좌우를 둘러봐도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평화가, 그 참된 평화가 위에서 내려온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참된 샬롬, 참된 에이레네. 주위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그 진리에 지금 코넬이라는 작사가는 마음에 담고 이 가사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절대적인 샬롬, 참된 샬롬, 어떻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주위를 둘러봐도 내 개인적으로 나의 삶을 보아도 얼마나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고 사회에 살아가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샬롬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한 이 질문에 오늘 이 코넬이라는 작사가는 어떻게 보면 정답과도 같은 그러한 찬양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보겠습니다.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반문하며 시작된 그 질문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그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사를 끝맺는데, 그 중간에 이어진 부분이 있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시작과 끝을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어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이 삶을 참된 평화로 연결시켜준다는, 그렇게 가사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샬롬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을 때 그것이 가능함을 오늘 코넬이라는 작사가가 어떻게 보면 진리 안에 담겨있는 것을 가사로 잘 표현한 것이겠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코넬이라는 이 작사가의 단순한 문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코넬 개인의 견해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이 화평의 복음이 코넬이라는 가사를 통해, 작사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방인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이야기 중에 한 내용이에요. 원래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은 아주 하찮게 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보여주시고,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가서 그 일행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아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은 먼저 구원의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죄에 묶여있는,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바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구원의 복음,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말미암아 이제 화평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인 동시에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 우리 안에 참된 샬롬을, 참된 평화를 주시는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이 평화를 내 힘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참된 샬롬이 죄의 벽으로 막혀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원하고 바란다 할지라도 참된 샬롬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참된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막혀진 그 벽을 무너뜨리시고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죄의 벽을 허물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접붙임이라고 하죠. 접붙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사망 것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함께 접붙임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함께 참된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샬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일행에게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화평을 원하고 바랐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평안한 삶이고 화평한 삶이고 다툼과 갈등과 싸움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건 아마 전 세계들 다 같을 거예요. 나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요동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 일행에게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화평을 주시기 때문에 참된 평안은 인간에 의해 주어지지 않아요.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노력을 하죠. 정치인도 노력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정치들이 많이 협의도 하잖아요. 협상도 하기도 하고 김정은하고 협의도 하고 많은 협상을 하지만 협상을 했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그 평화가 영원히 지속이 될까요? 아니요. 인간의 협의에 의한 평화는 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시 금방 마음이 바뀌면 또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애쓰고 힘쓰는 평화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정치인들에 의해, 군사력에 의해서 아무리 협상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참된 평화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평화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코넬리는 작사가의 그 가사처럼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우리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있다면 그런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간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화는 지금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평화예요. 우리 폭풍 무섭잖아요. 태풍 무섭잖아요. 근데 그 중심이나 아무리 바람이 휘몰아치고 바람이 물결을 요동치게 해도 그 물결 깊은 곳은 어떨까요? 아주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참된 샬롬이에요. 환경은 언제나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붙잡고 내가 지금 누리고자 하는 그 평은 어쩌면 깨어지는 평화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주어지는 그 평안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은 흔들림 없는 평화예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내가 친구와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내 영혼 깊은 데서 주어지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 주어지는 평안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참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요. 십자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유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라굴라라는 광풍, 미친 바람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큰 핍박과 모욕과 매질을 당하면서도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격려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위로받아야 할 상황입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위로받아야 할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영혼 깊은데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평강이 우리 참된 샬롬이 나에게 있으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삶이에요. 참된 평화를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거기에 우리 안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평화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내시고 이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요.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바람과 소망이 이루어지고 좋은 직급 진급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참 기쁘잖아요. 마음에 평안한 것 같잖아요. 잠시만 지나면 또 다른 상황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만 이루어지면 난 정말 좋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평안이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눈앞에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영혼은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입술로만 샬롬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샬롬. 지금 내가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쌓여 있습니까? 우리 개척교회도 개척교회 문제가 있고요. 대형교회도 대형교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 있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기를 원하셔요.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을 누리시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또 있죠. 거기에도 화평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라고요? 평화를 만드는 삶. 우리가 내 주의,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의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참된 샬롬을 누릴 때 그게 가능해요.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내가 참된 샬롬, 주님이 주신 샬롬, 내 영 깊은 데서 오는 그 샬롬을 누릴 때 그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예요. 잠깐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참된 샬롬은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화평의 복음을 누리시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